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복음이란 주제와 또 특별히 오늘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하셨던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 첫 부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기도의 정석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에 입각하여서 말씀에 충실하게 기도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기도가 또한 이곳의 기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이제 마치려 하시는 그 마지막 상황에서의 그 모든 사역을 종합하고 정리하고 또 그 다음을 또 제자들에게 맡겨질 그 사명을 마음에 품고 하시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기도가 어떤 기도로 더 성숙되어야 될지, 더 변화되어야 될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의 기도의 앞부분을 함께 읽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은, 왜 예수님은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좀 애매하게 하실까? 꼭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일했던 거 아시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건데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되게 맥센스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던 기도와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딴 사람 이야기하듯이 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렇게 하셨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를 본인이 직접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이 앞부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관점으로 기도를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본인이 아들이신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의미하겠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또한 다시 살리심으로 그 아들이 영화롭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이 영화롭게 됨으로 또 그 아들이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그 사역의 주체이신데 기도는 딴 사람 이야기하듯이 하고 계세요. 딴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내가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2절 가봅니다. 다시 또 아버지로 부르네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사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생명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던 것, 이게 복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행하셨지요.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3절 보실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영생이라는 것, eternal life는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히브리어의 어떤 어법에서의 안다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지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온몸으로 습득하고 경험한 믿음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하시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메시아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의 주체이면서도 복음을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었음을, 마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아들 하나님도 그 창조에 함께 하셨음을, 이 창조 전에 이미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미 창세 전에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상태에 계셨고 이 세상을 함께 창조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미 협의하시고 계획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것이 우연히, 아니 하다 보니까 그게 된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에게 생각지 못하게 잡히셔서 죽으셨던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도 계획하셨던, 작정하셨던 일이었다는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완성에 직전해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또 의미 있는 기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후에 또 그 부분을 볼 기회가 있을 터인데요. 저는 우선 이 앞부분만 가지고 좀 더 여러분들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찌나 많이 부르시는지,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하나님과 친밀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죠.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하듯이 자기가 원하는 말을 받아내기 위하여서 어떤 특정된 말들을 무한 반복하는 주술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는 대화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기도를 관계로 생각할 때에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당연한 말 같지만 당연하지 못한 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인식하고 고백하고 확인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혹 하나님의 그 대상,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마치 회사의 오너 같은 이미지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 잔뜩 갖고 있는데 인생하게 잘 주지 않는, 때로는 하나님의 이미지 갖고 의사 같기도 해요. 내가 좀 낫고 싶은데 그걸 고쳐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의사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조르듯이 내가 원하는 거 어떻게든 받아내려는 듯이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먼저 올바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내가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에 들어가고 있는지. 급할 거 없잖아요. 기도할 때에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 기도의 시작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까?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관계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과는 관계가 되어질 수 없죠.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믿는 겁니다. 있겠거니, 만약 있다면이라고 하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계심이 확실한 거예요.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첫 번째 아버지라고 믿는 것에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조건을 달잖아요.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을 믿겠습니다. 부지간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확인하기 원합니다. 바뀐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지막의 기도 문구를 이거를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들으라고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었고 이게 그들의 마음에 확 박혔고 또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성경으로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뭘 들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내가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라고 하는 기도의 주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고통당할 거잖아요가 아니라 나에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을 제가 이제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인정할 순간 기도의 주체와 이 이야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마저도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에게 소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맡기셨는지,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 제가 압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대화에 있어서 그 입장과 시각과 원하는 바를 철저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부적절한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화를 할 때에 참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은 말이어도 곱게 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같은 말이어도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데 우리는 타고난 재주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기분 좋게 하는 건 참 어려워요. 왜냐면 그건 정말 교육받고 말하기 직전에 고민해보지 않으면 그게 안 나오니까. 고민 없이 나오는 말은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이고, 고민을 해야지 겨우 상대방 마음도 풀어줄 수 있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의 그 속담 중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당 쓰려는데, 그러니까 빗자루 들었는데 마당 쓰라고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서 빗자루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우자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이거에서 가지고 따지듯이 야단듯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게 필요하니까.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되게 나빠요. 하지만 똑같은 걸 하게 할지라도 이게 우리에게, 너에게, 당신에게 이게 좋지 않겠어요? 당신 운동 필요한데 이러면 좋지 않겠어요? 당신 회사 좀 오늘 급하다고 하던데 좀 더 일찍 일어나면 좋지 않겠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에 듣는 사람은 훨씬 그 대화에 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입장으로 말하면요, 그 누구든지 나를 위한 것처럼 들리지 않고 자기를 위한 것처럼 들려요.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왜 화를 내는데요? 듣기에 기분 나쁘게 말하니까 우리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화가 났냐면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입장대로만 말하니까. 근데 같은 말이라도 내 입장 생각해주면서 말하면 듣기 좋잖아요. 그걸 기도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께 했던 기도들이 우리가 우리 가족들 속을 긁어내고 잔소리하고 막 짜증을 퍼부을 때 했던 기도와 그 말과 별 다를 바 없는 기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가 나한테 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심지어 본인이 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가시고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성숙한다면 우리 기도의 주체가, 우리 기도의 내용의 입장이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이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적용을 해봐 드릴까요? 그냥 아주 구체적이고 평범하고 여러분 한 번쯤 다 기도하셨을 제목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 자녀 축복해 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죠. 막 요구해서 막 뺏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입장으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시는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 안에 재능을, 가능성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저에게 보내셔서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자라나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말이지만, 내 입장에서 하는 말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 들으실 때에 분명히 다르실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약함을, 질병으로 해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아파 죽겠어요. 좀 낫게 좀 해주세요. 보다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생을 연장시키시는 이유는 주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을 저는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약하여서 주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원하시는, 저로 행하기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들으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듣는데,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그것을 보이리라.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마저도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본성상 이 말이 쓰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가시돋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익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기도마저도 우리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분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실 때, 그럼 회개가 될 수밖에 없죠. 내 입장에서만 말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도 나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만 기도하니까 왜 나는 이렇게 누리는 게 적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그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고백한다면 내가 충분히 축복받고 있구나,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없던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솟아나게 됩니다.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기도를 보건대 본인이 맡으신 사명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몰랐던 게 아닌데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완주하도록, 완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통로입니다. 내 뜻이 요구되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실 때 이러시겠구나라고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이거구나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으면 우리가 깨닫게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먼저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또한 표현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내가 뭘 하기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먼저 확인하며 고백할 때에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했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것들 구해야죠.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한 것을 구해야죠.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자녀들이 그랬잖아요. 지금껏 여러분의 자녀들이 커가면서 그 아이한테 좋고 여러분에게 있는 걸 주셨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그 아이에게 도움되지 않을 것을 주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풍요로운 것, 그리고 우리에게 복된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내 입장만 이야기하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축복들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 기도 들으시면서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로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또한 잘못 구해서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다시 돌아서요, 이 기도의 주체와 입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 패러다임 시프트만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난다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다면 우리가 구할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내가 처음 시작은 이거 좀 주세요라고 기도를 시작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입장으로 내가 기도하고 간다면, 야, 하나님은 이걸 나한테 주고 싶으실 텐데, 내가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실 텐데, 우리 생각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나 혼자 말하고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자라는 표현을 삼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나에게 하고 싶으신 말을 우리가 고백하고 확인하고 발견하는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따뜻한 음성과 확인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여러분 그 목장 테이블마다 있는 릴레이 기도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각 목장별로 한 장씩 주어졌습니다. 3월 한 달간을 3월 1일부터 3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물론 매 시간을 다 연결해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하루의 일과에서 매우 중요한 5번의 타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6시, 저녁 9시, 이 5번의 시각의 정각에 각 목장별로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또 함께 나눠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장소는 다를지라도 같은 시각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실 때 어떤 심정이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그 환우의 가정,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저 가정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선교지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올 한 해 변화되고 혁신되기를 원하는데 그 시작이 기도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부터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부터 변화가, 기도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믿고 그분의 뜻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깊은 영성의 기도, 복음의 기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마지막 그 기도의 앞부분을 통하여서 주님마저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 복음 중심의 기도, 사역과 사명 중심의 기도를 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이기적이었고 유아적이었고 일방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따뜻한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무슨 말씀하길 원하시는지를 함께 고백하고 확인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우리가 결단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허한 기도가 아니라 진실된 기도, 하나님과 진정으로 관계를 맺고 대화 나누는 기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에, 우리의 목장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선교지에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